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날의 주인이신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시는 그분께서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또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진리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어머니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창에서 네이버 사전을 치셔서 어머니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그 다음에 자녀를 둔 여자를 부르는 말.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여성처럼 삼은 일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어쨌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여자인데 자식을 낳았거나 기르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또 기르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되게 강한 의미로 바라봅니다. 세상에는 아줌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지요.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몸도 약하고 그런데 아이를 낳고 기를 때는 아이가 위급할 때는 천하장사도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빅토르 위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저도 가끔 제 집사람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때 보면 저거는 보통 약한 여자의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음과 또 구체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당차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해내는 놀라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또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결정을 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결정,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녀를 위한 결과로 이어졌던 그런 일들. 정말 내 눈앞에 닥쳐진 어려움만 보고서는 자녀를 위한 결정밖에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한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자녀를 위한 결과까지 만들어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율법을 거절하고 백성들의 타락과 배도가 크게 달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도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땅에는 정말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시면 곧바로 물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땅이 말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론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거하라. 오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이 전에 어느 골짜기로 가서
있어라, 숨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이를 주겠노라라고 그런 그 말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어떤 과부였는지를 성경에는 전혀 나오진 않아요. 선지자 왕 129페이지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존경하거나 존중할 또 필요성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길에 비추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 피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갔던 엘리야가 요청을 합니다.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그리고서 바로 물을 가지러 가는데 과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하노니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의 계획은 어땠느냐? 손님이 찾아와서 목이 마르니 물은 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과자를 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빵을 좀 달라고 하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과부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또 그런 특권과 선민을 누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었죠. 뜻대로 살았죠. 주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고 죄송하게도 내가 당신이 선지자이기에 당신에게 대접하고 봉사해야겠지만 또 순종해야 하지만 내게는 과자가 없습니다. 내 사정이 이럽니다. 긴 가뭄 끝에 통에 한 줌의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밀가루 조금과 올리브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를 부엌에 주워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의 음식을 먹고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둘이 같이 먹을 양 정도 안 돼. 더군다나 당신께 드릴 양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죽기 전에 이쪽으로 떡을 만들었어. 밀가루하고 기름을 해서 이제 굽는 거죠. 맛은 좋습니다.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내 계획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가서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러면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에 그 밀가루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 속의 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고 답을 주십니다. 선지자 왕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이라 최대의 시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있고 밀가루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손님이 왔어요.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라.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에 사실 똑같은 이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집안에 갑자기 정말 돈이 떨어졌을 때, 쌀이 떨어졌을 때, 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집안에 돈은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11금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까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지요.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같이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포괄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그래서 현명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행하라. 만약에 여러분 이 과부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먹고 죽겠습니다 하면 정말 그대로 죽는 것뿐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결과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 중요하시죠. 또 예언의 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우리들 자신의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100% 가까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대총회 홈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록 그의 교인들이고 백성이라 할지라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럼 성경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자녀를 택하라고 하나요? 그렇게 기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바이도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불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굶으든 내 자녀가 피해를 입든 손해를 감수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자녀가 배고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여러분 되게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으면 단호합니다. 작년에 제 아이가 안식일에 시험이 잡혀있어요. 그 시험은 중간고사도 잘 보고 수시고사도 잘 봤기 때문에 그냥 시험만 제대로 보면 점수가 나올 과목이었어요. 근데 기말고사를 안식일에 본다고 합니다. 제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 국립대요.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학생처장하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립대학교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시험을 못 보게 하는 대학이 어디 있냐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에게 감사하고 제 집사람에게 감사하고 F를 맞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손해의 결과가 어떤 이득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이와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마음으로 슬펐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교회를 믿으라고 하면서 손해를 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손해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는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선지자의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니 가서 나에게 먼저 달라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큰 일에 대하여 결과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어떤 자매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몇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집에 돈이 똑 떨어졌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11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그 11금은 조금 있다 내고 그거 먼저 쓰지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매여,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자매는 저의 권면에 순종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기회, 지금도 어렵지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분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요 자신의 의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손해가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정말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조차도 매 순간 그렇지 못할 때가 여러 번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전하게 맡기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죽더라도 비록 당신의 말이 틀릴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권하니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 이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려울수록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에는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양식을 가진 자에게 주리니. 오늘 저의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장인께서 세상 물정이 좀 어두우시고 그러셔서 빚을 많이 지셨다고 해요. 본인조차도 많이 빚을 졌고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장인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이분이 많은 빚을 져서 경찰에 붙잡혀가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나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 몸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셨다고 해요. 그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돈을 갚으신 분이 바로 저희 장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 여기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돕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12금을 알려주신 12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2금을 우리가 하나님 11금뿐만이 아니라 12금을 내야 한다고 벨라파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또 특별히 서울교회에 오셔서 그 시간에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 모두의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세금 내기도 힘든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가진 재산도 없고 또 수입도 많지 않지만 우리 교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마음, 또 작년에 올해 우리가 우리 외국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어요. 여러분, 스리랑카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500불 보내줬어요. 이 2번 보냈으니까 전부 110만 원 보냈어요.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게 몇만 원 안 되지만 그 몇만 원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남을 대접하고 또 남의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 선지자를 신뢰해서 또 자기의 아들을 지키고 성공하게 한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나단을 신뢰한 밧세바의 이야기, 다윗의 말년, 다윗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시점에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그러한 계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나단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약속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다윗의 왕을 잇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밧세바가 주의 종과 또 주의 선지자를 신뢰했던 결과입니다. 상황만을 봤을 때 나단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나단이 주는 그 지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고하고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요 그가 내 보좌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런데 어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노니까 하소서. 그는 침착하게 나단이 시키는 대로 나단을 신뢰하고 다윗의 그 침실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됐습니까? 다윗이 혼미한 생각 속에서도 모든 환난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거니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내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또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를 신뢰했던 여인도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아들과 사는데 빚이 많아서 남편이 죽었는데 어쨌든 빚이 생겨서 아들을 종으로 취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공했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선지자에게 고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믿고 더 많이 의뢰하시고 더 많이 문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고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와서 놓으라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내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의 집에 기름 한 병이 가지고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얻어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그 빌려온 그릇대로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고하니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와 너 자식을 생활하라. 이 이야기도 엘리사를 철저히 신뢰했던 여인의 이야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놓고 처했던 시험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예?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뜻은 뭐예요? 눈만 뜨면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이 눈만 뜨면 바라보이는 게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다른 무엇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만 뜨면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험을 그분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진정으로 실체적으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렵게 되었을 때 써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시험은 뭐냐? 너 나 좀 쳐다봐라고 합니다. 저도 좀 바쁘다는 핑계로 음식에 있어서도 조금 짜게 먹고 사실 이런 결과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나 좀 더 쳐다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자임을 실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돕지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를 도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밧세바를 도운 자는 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빚에 시달려서 아들을 종으로 잃게 될 여인을 도와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지만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부딪혀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요. 부딪히세요. 정면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하는 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특권을 얻는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들이면 후사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을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인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 혼자만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의 권위를, 또 소중한 교회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복과 또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